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몇 가지 점검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다 예쓰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이 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고 그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외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것인데 안식일과 11조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유지하고 계시는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합격이 돼야 하나님하고도 제대로 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하나도 없느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이 잘 보이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이 거의 없는가? 가끔 있는 건 오케이. 거의 없는가? 아주 없으면 좋고. 넷째, 좀처럼 화가 나지 않는다. 잠깐 화가 나도 금방 풀어진다. 다섯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가. 여섯째, 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는가. 지금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9가지 질문 중에 다 예쓰면 성적은 A+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혹시 아니면 A+를 맞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그림이에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그림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연초에 이 교회의 표로 좀 제시해 드렸던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안드린 것은 선교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조금 분별을 하시면 좋겠죠. 이 선교는 범위가 넓습니다.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광범위한 분야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우리가 가까이서 국내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교보다는 전도가 맞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이것을 이제 올 한 해에 저희 교회 목표로 세우고 함께 말씀도 전하고 실천도 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못 믿을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 성경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열심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기도. 제가 이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사탄이 일반 개신교회로부터는 진리를 뺏어가고 재림교회로부터는 기도를 뺏어왔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통성기도, 뭐 방언기도, 뭐 철야기도 많이 하는데 진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는 잘 깨닫고 배우는데 기도가 늘 부족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동안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드린 말씀을 좀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왜 많이 해야 되고 왜 간절히 해야 되고 왜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서 직접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제사예요. 사람이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나 혹은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직접 소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소통의 방법은 말씀이고 꿈과 계시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또 깨달은 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는 없어요.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기는 벽면에 부착된 콘센트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전등이 켜지려면 전력에 연결이 돼야 켜지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력 자체는 벽까지 들어와 있는데 꽂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면 불이 안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식물은 좀 시들어 죽어가고 오른쪽의 식물은 파랗게 살아 올라갑니다. 원인이 뭘까요? 뭐 때문에 이쪽은 시들어 죽어가고 저쪽은 생생하게 살아갑니까? 태양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어요. 태양의 힘이 온 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을 등지면 죽어가고 태양을 향하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되어 받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온 세상에 편만에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얻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 나옵니다. 수돗물은 수도꼭지까지 들어와 있어요. 물을 얻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이걸 틀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종려계단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필요한 태양을 피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해야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신선한 공기 속에서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저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저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있고 기도는 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소통되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답이 내려오는 그 소통되는 기도의 비결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찾으면 또 있겠지만 제가 정리한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속에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는 거의 헛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은밀한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건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이 눈을 돌린다는 말은 이렇게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십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 항상 심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심각하게 사는 것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달라요.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이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동기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에 능력이 있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확고한 믿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그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실지를 아신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거는 너무 초등학교 수준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저기를 버리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볼 것이지, 응답 안 한다고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지켜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응답이 잘 안 되는지. 첫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걸 분별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시련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갖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대체로 막아주시는데 종종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하시느냐? 그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시련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시련이 기도를 하는데도 물러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단련하시고 교육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련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 아직도 그 기도를 응답할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하고 좀 기다리시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기도를 당장 응답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해가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득이 될 것도 아시고 해가 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응답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교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니까 이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약속한 헌금도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다 아시니까요.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나 주변의 교인들이 다 그분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병상에서 이전에 없던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연결이 돼 있고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지금 낫게 해주면 나은 다음에 지금 마음하고 달라져가지고 신앙에서 떠날 걸 위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잠들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섯 번째, 그 기도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했을 경우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경우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응답을 못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말씀하시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 말씀하셨어요. 입는 문제 말씀하셨어요.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이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하나님 다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한 존재들인데 그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다 알아. 기도할 때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뭐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자꾸 뭐 나한테 달라고 하냐. 내가 다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주는 거지 꼭 뭐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 교육책에서 상당히 좋은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된 문장인데 제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번호만 먹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지금 이 5가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외에 우리의 뭐 육신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새도 먹이시고 이 들풀도 가꾸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그런 건 너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이런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기도할 것이냐?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횟수보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횟수, 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다니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런 법령에 왕이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윗,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정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지금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녁 기도할 때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기도하면 될까요?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자는 동안에 모든 육신의 피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이 저녁을 잘 지나고 아침에 건강하고 활력 있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3번 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 제6시가 정오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베드로도 정오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횟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저기 성경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대의 상황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침마다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는 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결심을 자주 해요. 뭐 일할 때 보면 그냥 제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진행하고 집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자꾸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미리 방문하셔서
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하늘의 고귀한 생명을 발견하도록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것이 많아지고 진실해지고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실 때는 산에 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에 성소를 향하여 가셨다. 그건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기도하는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집안에 혹시 여러분 집을 새로 지을 때 가능하면 기도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집에. 또 지금도 방에 집이 좀 여러 칸 있으면 한 방 제일 좁은 방을 기도실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형편이 안 되면 방 한쪽 구석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좋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성경을 놓고 메모지를 놓고 정해진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기도하면은 쉽게 말하면 워밍업이 잘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한참 뭐가 있어야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와요. 이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저렇게 갖춰져 있으면요, 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집에 기도실이, 기도 장소가 없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은 하나님의 무한히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함으로 생겨난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임재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하다. 우리 집이 비록 뭐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두고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우리들은 은밀한 개인 기도와 가족 재단에서 기도할 기회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배워야 한다.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는 휘장 안에 들어가고, 그건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는 휘장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이른다. 아까 잠시 강조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던 한 무당의 경험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펼쳐놨던 것인데, 제가 이분과 직접 통화를 하고 또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분이 간증한 동영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 부분만 딱 이제 캡처한 것인데, 이 무당도 용한 무당이 있고 시원찮은 무당들이 있어요. 정말 쪽집게처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도 알아내고 그 사람의 미래도 알고 그 사람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용한 무당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돌팔이 같은 무당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독교로 말하면은 영성이 다른 거예요. 무당마다 그 사탄이 주는 영성이 각각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깊은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용한 무당이요, 결코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나름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피나는 수련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법당의 많은 신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쫓겨난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천사들도 제가 잘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비니까 사람의 비밀도 알려주고
병도 고치게 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저는 더욱더 열심히 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은요, 무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이 무당들보다 더 무력한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그 신들을 모시고 제 몸에 싣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 신들이요,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루시프가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 가던 천사장이잖아요. 저는 그 신들을 통해서 사람의 실제 과거도 알아내고 병도 알아맞히고 치료도 하고 미래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열성이 무당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무당들이 귀신 섬길 때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아세요?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정말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저요 20년 동안 그렇게 무당 생활할 때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 11시와 1시 사이,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1시부터 1시, 3시부터 5시 뒤에 또 나오는데 목욕 재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태만한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10시부터 2시 사이에 인간의 치료하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때 잘 자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아침 저녁 상당히 긴 시간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이 교회가 무력한 것은 기도의 부족이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도 전에 없이 기도를 좀 더 길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그동안 전도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왜 전도해야 하느냐? 기도 플러스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라는 명령을 하셨고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깨우치고 배울 수 있어요. 뭐 이야기 다 아시니까 제가 성경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자의 성격을 아십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자기의 그 부끄러운 생활 때문에 숨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우물가에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즉시로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잖아요.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얼굴 거의 나타내지 않던 여인이 동네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와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 여자를 저렇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이틀 더 머무르시면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으로 주님 따라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즉시로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도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느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모든 진실한 제자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는 구주를 알게 되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열망한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 문장을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전도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늘 마음에 선교 정신이 살아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것인데 단계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인간 생활 전반에 필요한 원칙과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 그 원칙과 방법들을 율법, 계명, 법도 혹은 교훈이라고 하며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그 완전한 모델이시고 모본이십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천국은 그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복음 전도를 땅끝까지 마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한다면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하는데, 그의 사업을 분담하는 것이 곧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은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심 없이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재정으로 받드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때에만 원숙하고 온전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재정으로 받드는 것도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품성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전도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도는 신앙의 꽃입니다. 꽃이 있어야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생활 그 자체가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곧 사람을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어느 교회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여러 해 전에 우리 재림신앙을 깨닫고 이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재림교회 신앙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실감나게 느낀 것은 그 남편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자기 부인을 보니까 전에 교회 다닐 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그전과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 와서 한 신앙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싶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남편이 들어보니까 질리고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나 모든 면을 볼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마침내 침례를 받고 그 남편도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구두로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변화된 생활 자체를 보고 감동이 돼서 우리 재림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기본은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전도고, 그 전도의 열매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영적 세계의 여행, 그 책의 저자 로저 모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중보 기도의 아주 주옥 같은 경험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 좀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 자체가 거의 의식을 잃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기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 중환자실이니까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냥 그 병원에서 볼 때 거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저 모나라는 사람이 자기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지만 자기는 지금 의식 있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 지금 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중보의 기도의 경험을 그 이후로 많은 자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건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영혼 구원 카드에 그 이름을 적는 난에 저기 침대가 그려져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환자실 침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혼 구원 기도 카드에 그 이름 적는 난에 침대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적혀 놓은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중환자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은 그게 아주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구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복음의 정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소책자와 서적들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직접 전해주든지 또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전하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소책자와 서적들을 보내면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 사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이 문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나올 때도 거기 늘 선교책자들이 있고, 이제 교회 입구에 나갈 때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선교에 관련된 소책자, 성경통신 과목 등등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선교 활동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년 동안 이 교회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상들을 기도하면서 정성껏 전하는 것은 이 현 시대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는 활동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본인이 영상 보고 야 이거 누구한테 보내면 좋겠다 하면은 그냥 카톡으로 전달만 하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300 선교사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아주 쉽게 여러분의 손에 영상이 전달되고 공유하기를 눌러서 즉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누적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계를 최근에 한번 내봤어요. 채널 7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접속된 수가 745만이에요. 진리의 뿔에 접속된 수가 458만입니다. 또 진리 바다에 이렇게 들어와서 접속된 수가 530만이에요. 1600만 이상이 지금 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상으로 복음을 접촉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만 본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만 보고 닫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루에 평균 거의 10,000명이 이 영상을 통해서 진리와 접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선교의 기본은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문서로, 영상으로 이 진리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나중에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결과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실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열심히 문서와 영상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교수.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영성 개발과 함께 전도에 이중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헌신입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개인의 어떤 성격적으로나 여건상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복음 전도와 구제 활동을 위해서 재정을 헌신함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여건 속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도 쉬지 말고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전도하면은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 원리를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간의 교만심이 겸손으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품성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것 두 가지는 교만심과 이기심이에요. 모든 죄들이 이 두 가지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교만심이 겸손으로 바뀌고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품성의 변화, 교만심과 이기심이 변화되는 이 변화는 오직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도를 하려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하고 또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하면서 이 교만심과 이기심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를 하려면 선교적 사명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품성의 변화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도와 품성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늘 전도에 관심을 두고 살면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심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성공적인 전도인이 되는 최선의 방법은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과 함께 철저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아는 죽어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품성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일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심심하다, 뭐 텔레비전 본다, 어디 놀러 다닌다, 이런 건 다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열중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이 세상 일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 세속의 유혹이 물러가고 영성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필요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성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생기는데, 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 내용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전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전도의 결과가 없어도, 또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실적이 없더라도 전도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전도의 문은 열리고 언젠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도성의 문들이 번쩍이는 돌적길을 따라 활짝 열리고, 진리를 지킨 인류가 들어갈 때 영광의 면류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지고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은 후에 다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받은 면류관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당신의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여러분, 이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무언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결국 씨앗이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에 갈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 뭐 내가 인도에서 침례받고 교회 나오고 그런 실적이 없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생활을, 당신의 그 언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에까지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한두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족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그 단서가 나와요.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족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죽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품성이 변화되는 과정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품성이 변화되는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정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복음 전도하는 일에,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은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고 집단적으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집단적으로 내려왔어요. 이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도 집단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은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뿔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품성을 바꾸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일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진리의 뿔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간절히 많이 하시면서 영혼 구원 사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간다면 그 일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연말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